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첫날을 맞아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 드려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기도들, 이것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고 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잘 지내셨죠? 예. 자, 오늘은 이게 사도행전 17장 설교를 제가 너무 오래 해가지고 오늘은 기필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갖고 근데 이 사도행전 17장 이 설교 내용이 참 너무 이게 내용이 좀 많아요. 깊기도 하고. 그래서 좀 어쩔 수 없이 길어졌는데, 먼저 사도행전 17장을 먼저 펴놓으세요. 펴놓으시고 책갈피를 거기다 이렇게 아예 꼽아 놓으세요. 예. 예. 사도행전 17장. 예. 오늘은 29절부터 아니다 28절부터 들어가네요. 28절부터 들어가는데. 예, 먼저 이제 설교에 앞서서 요즘 우리가 이제 뉴스를 보면은 뭐랄까 이제 항상 뭐 최고 기록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어제 뉴스 보니까 중국에서는 너무 날이 뜨거워서 이 모래를 쌓아놓고 거기다가 계란을 박아놨더라고. 계란을 거기다가 삶는 거야. 그래서 뭐 75도까지 올라가서 사람이 도저히 이런 땅에 앉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까지 가고.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은 세상에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낡아진다고 그랬거든요.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그 뉴스 종말론이라고 그러죠. 뉴스에서 어떤 세상의 마지막 징조를 보고 그 종말이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거는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서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한부 종말론이라는 게 이게 잘못하면은 이게 이 악용을 할 수가 있어요. 시한부 종말론으로 해서 야 이제 얼마 안 남았다. 그 우리 엄마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시골에서도 그런 사건이 있었대요. 이제 세상 끝이 얼마 안 남았다 해가지고 그 동네에서 막 그 소하고 돼지하고 막 이런 걸 다 잡아먹었대요. 주님 금방 오신다 그래가지고 근데 뭐 아무 일도 없었다고 막 우리 엄마가 이제 그런 얘기도 전에 한번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시한부 종말론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이런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헌금을 강요하고. 자, 그런데 시한부 종말론이 틀린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 종말론이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불과 몇십 년을 살면은 이제 이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도 정상적으로 아무 일 없이 살았을 때 몇십 년이지만 중간에 병이 나거나 사고가 나서 언제 하나님 앞에 갈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항상 이 종말 속에서 살고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 인생이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그것 뒤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항상 우리가 마음속으로 되새기면서 사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7장 28절 한번 보시죠. 요거 한번 같이 한번 읽죠. 이는 그분 안에서 우리가 살고 움직이며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이라. 너희 자신들의 시인 중에서도 어떤 이들이 이는 우리 또한 그분의 후예이기 때문이라 하고 말한 바와 같으니라. 여기서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살고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그거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살았었는데 이 19세기 말에 들어서 이 진화론이 이제 이게 생기면서 이 진화론을 또 이렇게 사람들이 가르치기 시작해요. 진화론은 입증된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이론. 그런데 이 진화론이 퍼지면서 사람들이 이 옛날에는 사람들이 이런 걸 상상을 못했어요. 이 모든 것이 자연적으로 생겨났다. 인간이 뭐 이렇게 진화가 돼서 원숭이로부터 이렇게 인간이 됐다. 이런 걸 상상도 못했었는데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전에 한번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은 그 우리 선배 한 분하고 새벽까지 그 진화론 가지고 싸움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그 형이 이제 막, 야,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고 자연이 생긴 거다. 저는 아니라고. 하나님이 다 창조한 거라고 막 그 새벽까지 싸우는데, 근데 우리 그 선배가 진짜 불과 몇 달 지나서 부고 문자가 온 거예요. 이 심장마비로 죽은 거야. 갑자기 그분이. 근데 그 죽은 것도 얘기 들어보니까 이렇게 산책로, 산에 그 마을에 거기 이렇게 산이 있어요. 그 산에 친구하고 둘이 이렇게 걷다가 나 피곤하다. 잠깐만 눕게 하고 이렇게 눕고서 그냥 그대로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장례식장에 가보니까 이분 그 영정사진 앞에 성경책이 딱 있더라고요. 성경책이. 그리고 십자가가 딱 있고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을 안 믿는 분인데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분 참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언젠가부터 이렇게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부인을 하고 이제 살게 됐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사실 사는 거거든요. 우리가 제가 좀 전에도 날씨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런 그 모든 것들이 이 날씨라든가 뭐 하다못해 공기라든가 뭐 물도 마찬가지예요. 물도 이런 것들이 이게 인간이 만든 게 아니거든요. 근데 오랫동안 우리가 그거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서 항상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야. 이게 그냥 자연적으로 주어진 걸로. 근데 여기서 또 사도 바울이 너희 자신들의 시인들 중에서도 어떤 이들이 이는 우리 또한 그분의 후예이기 때문이라라고 말한 바가 같노라 이렇게 말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이 아테네의 그 이방인들이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교도들이죠. 이교도들의 그 어떤 시인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우리 또한 그분의 후예이다.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도 본성적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옛말에 그 어른들이 그러냐, 야 이놈아, 너 하늘이 무서운 줄 모르냐? 막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그 하늘에 대한,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본성적인 그 믿음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니네들 시인도 이런 말을 했지 않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비록 이교도들 아니면 그 세상 사람들이 쓴 그 책을 그 당시에 읽었나 봐요. 그러니까 니네들 시인도 이런 말 했지 않냐 해서 그런 이제 지식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우리 또한 이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적인 그 지식과 공부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보편적인 생각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주셨다고 했냐면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다고 그랬거든요. 건전한 생각.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살면 돼요.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어떤 이제 극단적인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거리감이 생겨요. 제가 한번 제가 처음에 이렇게 킹제임스 성경을 접했을 때 무슨 일이 한번 있었냐면
이 킹제임스 성경을 먼저 접했던 어떤 형제님이 이제 저를 찾아오셨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한 말이 있었어요. 그 당시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지구가 둥글지 않고 평평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충격받았어. 지구는 둥그런데? 근데 이 양반이 평평하다고 하는 거야. 근데 그때 제가 저뿐 아니라 우리 자매도 그렇고, 아니 제가 그분한테 정말 죄송한데 그분이 정상인으로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래도 물론 좋은 취지로 얘기를 했겠죠. 근데 그분이 지구가 평평하다는 얘기하니까 이분이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들은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냐. 우리가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건전한 판단, 건전한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그 기본적인 어떤 그 사고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극단적인 생각으로 가장 표출되는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게 하나가 이게요. 뭐냐면 성경에는 과학이라는 단어가 딱 2번 나와요. 딱 2번. 다니엘서 1장 4절에 한번 나오고 그리고 어디더라?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 나와요. 근데 이 2번의 그 과학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다니엘서에서는 이 과학이라는 단어를 아주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는 이 과학이라는 단어를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닌데 약간 부정적인 투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하냐면 제가 요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니엘서 1장 4절에 보면은 곧 그들 안에 흠이 없으나 잘생겼고 모든 지혜에 있어 정통하며 지식에 있어서 정밀하고 과학을 이해하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당시에 이제 그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그 선발할 때 이 기준이 이거죠. 과학을 이해해야 돼. 근데 요 말이 개역 성경에는 이게 삭제가 돼 있어요. 과학을 이해한다라는 이 단어 자체가 이 개역 성경에. 그러니까 이 마귀가 굉장히 교묘한 거예요. 그 과학이라는 단어를 딱 빼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과학이라는 게 그게 좀 좋은 게 아닌가 보다. 이런 이미지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는 보면 오 디모데야 네가 신뢰를 받아 너에게 맡겨진 것을 지키라. 속되고 헛된 말장난들과 과학이라고 거짓되이 불리는 반론들을 피하라. 여기서는 뭐냐면 어떤 반론들을 할 때 과학을 빌미로 반론을 하는 거예요. 과학. 왜냐하면 과학이라는 건 완전한 게 아니거든. 아직 안 밝혀진 게 많단 말이에요. 자, 근데 과학이라는 거를 그걸로 이제 어떤 거짓된 주장을 하는 빌미로 쓰는 거죠. 근데 성경은 과학을 인정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모든 법칙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과학을 인정하는데 이게 이제 성경에서 이제 과학이라는 단어가 이제 삭제되다 보니까 이제 세상에서 가르치는 걸 다 부인하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 그거 가짜야. 세상에서 얘기는 그거 거짓말이야. 모든 게 음모론이고 모든 게 다 여러분 뭐 지구가 둥글고 평평하고 저는 그거를 이 자리에서 입증하고 싶진 않아요. 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주님 앞에 가서 이 평평교를 예를 들어서 주장한 사람이 주님 앞에 가서 무슨 말 하겠어요? 네? 주님 앞에 가서 내가 옳았습니다. 이러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우리 로마서 10장에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는 저기 하늘에 가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봐야 뭐 지구가 둥그렇네? 평평하네? 이런 진리가 아니라고. 우리는 그냥 여기서도 알 수 있는 진리를, 가까이 진리를 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 옛말에 그런 말 하죠. 개구리가 올챙이 쪽 생각 못 한다. 예? 이 개구리가 올챙이 때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원래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갈 죄인들이었단 말이에요. 자, 근데 그 죄인들을 예수님께서 구출해 주셔서. 근데, 그건 감사한데요. 근데 지구가 둥그래요? 평평해요? 이러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그리고 엉뚱한 데 관심을 갖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그런 댓글을 한번 달아놨더라고. 뭐 어떤 뭐 무슨 그림자 정부인가 뭐 그런 정부에 의해서 요새 막 기후를 조작해서 비가 막 내린다고. 그래서 그럼 옛날에 많이 내린 비는 뭐예요, 그럼? 그렇잖아. 근데 사실 물론 이제 그런 게 뭐 만에 하나 맞을 수도 있다 쳐도 우리는 그런 거에 마음을 두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경고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가 요거 그냥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그러나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무언가 자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시길 바라노라. 이게 강력한 표현이에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거를 내가 입에서 자랑하는 거. 어떤 뭐 음모론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어떤 지식을 갖고 아니면 내가 그 외에 뭘 자랑하는 걸 하나님께서 금하시길 바라는 거예요. 굉장히 강력한 표현이거든요.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우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 입에서 뭘 자랑하면 안 돼요.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우리 이게 기준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만일 하나, 물론 우리 지체들 중에서는 저는 그런 분 없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극단적인 사고가 있다면 그냥 버리시면 돼. 그 주님 앞에 가면 나중에 가면 다 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에 우리는 부분적으로 아는 게 정상이에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우리가 예언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지만 완전한 거,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우리한테 직접 다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뭐 다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 이게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29절을 한번 보시죠. 자, 29절 보시면,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후예인 고로 우리는 마땅히 신격을 기회와 사람의 고안에 의하여 새겨진 금이나 은이나 돌과 같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자, 여기 이제 29절의 이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이 29절에 보면 우상숭배에 대해서 한 번 더 여기서 명확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엄청나게 싫어하세요. 그래서 우리 그 구약시대 제사로 용서 안 되는 죄 중에 하나가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는 용서받을 그 제사로 이 죄가 용서가 안 돼. 그냥 사형시켜야 돼요. 그래서 죽이는 방법까지 자세하게 성경에 기재되어 있어요. 우상숭배한 사람들은. 그런데 이 우상숭배가 왜 이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신명기 4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모습을 안 보여줬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 만약에 하나님이 뭐 그러진 않겠지만 소하고 비슷한 모양으로 나타나서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예? 모든 걸 소로 다 만들 거예요. 집도 소로 만들고 다 소 만들고 거기다 절하고 그걸 섬기겠죠. 그럼 나중에는 뭐 하겠어요? 이 진짜 소 놓고 소를 섬기는 그런 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싫어하시냐? 모든 게 다 피조물, 하나님은 창조주고 이 모든 건 다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어떤 피조물의 형상을 만들거나 거기에 절하는 걸 하나님은 아주 싫어하세요. 자, 그래서 요즘 세상에는 여러분 우상이 조금 개념이 달라요. 요즘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아마 마음속으로도 자기가 갖고 있는 우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현대의 우상은 여러분 뭐가 있어요? 주로? 네? 그렇죠. 예, 그것도 맞아요. 근데 현대의 우상들은 좀 우리 보면 연예인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왜? 막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연예인들 나타나면 막 연예인들 보고도 어떻게 해요? 울잖아요. 울면서 막 기절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아이돌 이런 거. 자, 근데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아니 저 얼마 전에 어떤 그 유명한 가수 하나가 그 음주운전 해가지고 구속되잖아. 근데 이제 그 어떤 그 나이 드신 할머니가 막 그 보라색 티만 입고 그 가수 막 공연 다 따라다니고 그랬는데, 그 가수가 나쁜 짓을 했는데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지지해요. 그러잖아. 그 로마서에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동조하는 거예요.
자기만 악한 게 아니라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을 동조하는 거야. 이 우상. 그런데 그리고 또 요즘은 이제 마지막 때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아이돌을 만들고 연예인들을 만드는 그 우상 사업을 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한다고 나와서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교회도 만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미혹에 빠져 있는 그런 일이 요즘 벌어지고 있는 그런 참 무서운 세상이죠. 그래서 제가 참 이게 아까도 제가 아침에 그런 모습을 봤는데 우리 그 집 아파트 앞에가 성당이 있어요. 성당. 그 성당 그 입구에 보면 거기 마리아 상이 하나 있어요. 그 마리아 상에 보면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이렇게 딱 안고 있는 그 동상이 하나 있어. 근데 얼마 전에는 그 여기 그 사다리 차가 와가지고 그 동상 청소를 하더라고. 동상 청소하고 동상 옆에 나무도 치고 거기 정리를 해. 그러면 거기 천주교구 신자들이 그 오면서 어떻게 해요? 거기다 다 이렇게 다 기도를 한 번씩 하고 와요. 이거는 사형죄. 구약 시대로 따지면 절대로 이거 하면 안 돼요. 마찬가지로 이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물론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참 우리한테는 너무나 은혜롭고 감사한 거죠.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십자가가 또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 며칠 전에 실제로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어. 여기 어떤 분이 우리 전도지를 보고서 찾아왔었는데 그분이 여기 와서 마음에 딱 걸린 게 뭐가 걸리냐면 계속 두리번거리더라고요.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여기는 왜 십자가가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십자가가. 그래서 저도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십자가가 없네. 그래가지고 우리 전에 그 설교할 때는 여기 십자가 그림이 하나 있었거든. 그래서 내가 그거 보여줬어. 전에는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했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기는 거는 어떤 형상을 섬기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그 싫어하시는 그 아주 이 큰 죄예요, 큰 죄. 우상 숭배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요거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요즘은 우상이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이게 물론 이제 뭐 세상 사람들은 뭐 돈을 섬기고 심지어 요즘은 말씀에 있는 대로 목사들이 뭐예요? 자기가 믿는 신이 배요, 배. 물질, 돈 버는 거. 그래서 여러분 그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게 거기에 올인을 하는 거야. 돈 벌고, 그 우상에,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분들을 제가 대체적으로 대화를 해보면은 이분들이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면 자기가 다니고 있는 그 교회 목사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 그리고 또 뭐가 위험한 게 있냐면 자기의 경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의 경험을. 자기가 그 어떤 사람을 치유를 했는데 자기 몸에서 어떤 기운이 빠져나간 걸 느낀 거야. 그리고 자기가 어느 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는데 막 콧물이 막 폭포수같이 팡 터지면서 막 이렇게 방언이 터지고 막 이런 걸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속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확신 그리고 우리 구원의 근거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로 그래서 이제 요 다음 절부터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짚고 넘어가거든요. 자, 그래서 30절에 보시면 자, 30절 한번 보세요. 자, 그리고 이 무지의 시대들에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곳곳마다 명령하시느니라. 자, 여기 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무지의 시대들이 있었어요. 이 무지의 시대들. 자, 하나님께서는 이 무지의 시대들, 몰랐던 시대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이 하나님의 율법을 몰랐던 시대들에 다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이 말씀으로 보면 뭘 할 수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눈 감아줬어요. 눈 감아줬어. 무슨 얘기냐? 심판의 기준이 달랐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곳곳마다 명령하셨느니라 이랬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전에 어떤 이런 논쟁이 한 번 있었는데 뭐 이게 논쟁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목사님이 이런 주장을 하셨어요. 뭐냐? 죄 용서가 구원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죄 용서. 죄를 용서받는 게 구원이지. 그렇지,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아니에요. 죄 용서가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들의 용서를 선포하셨어요. 이거는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무지의 시대들까지는 그냥 눈 감아 주셨어요. 심판의 기준을 주질 않으셨어요. 자, 근데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왜? 그 죄들의 용서를 해줬어요. 죄들의 사면을 선포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뭘로?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죄들의 용서를 선포를 했는데, 자, 사람들이 어떻게, 여러분들 대부분 그 얘기를 하면 어떻게 안 믿어요. 안 받아들여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적을 해. 왜? 나는 내 의로 가겠다. 제가 실제로 그런 사람 한번 만나봤어요. 근데 그분이 지금 이제 구원을 받으셨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건 좀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플러스 돼야 되냐? 예수님의 능력과 나의 행위가 플러스가 되면 이게 훨씬 더 확률이 높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예수님의 능력을 안 믿게, 그러니까 불신하는 거예요. 안 믿는 거. 하나님의 그 의에 대적하는 거거든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죄들의 사면에 선포를 했어요. 은혜를 베푸셨어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이제는 회개해라. 회개해라. 회개라는 거는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내가 잘못한 거, 아이고,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 얘기가 아니고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거부했던 그런 삶에서 내가 돌이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예수님이 왜 그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온몸이 다 찢겨가면서 피를 흘려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셨는지 이제 제가 알았습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라고 하는 게 이게 여기서는 이 얘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구원 얻는 회개. 자,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회개하라고 곳곳마다 모든 사람들에게 뭘 했어요? 명령하지, 명령. 명령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직접 이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셨어요. 완전히 다 이거를 우리에게 이 은혜를 완전히 베풀어 주시고 죄들의 사면을 선포까지 하시고서 뭐냐?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믿어라. 회개하라. 이걸 거부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심판을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요한복음 16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죄에 대하여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제는 그 죄가 뭐냐면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를 해줬는데, 죄의 사면을 선포를 하셨는데 이거를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31절에 보면 이는 그분께서 한 날을 지정하셨기 때문이니 그날에 그분께서 자신이 임명하신 그 사람을 통하여 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 자,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날을 정하셨어요. 지정하셨어요. 근데 그날에 그분께서는 자신이 임명하신 그 사람을 통하여 의로 세상을 심판한다고 했어요. 의로. 자, 여기서 제가 중요한 거를 두 가지를 한번 뽑아봤어요. 뭐냐? 첫 번째로 자신이 임명하신 그 사람이 누구냐? 예? 자신이 임명하신 그 사람이 누굴까요? 예? 여러분? 예, 예수님이시죠. 왜? 우리를 심판하시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 보면은 이는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위임하셨기 때문이라 이랬어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참 다행인 게 뭐죠? 그 예수님이 누구세요?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그 죄값을 지불하신 분이에요. 담당한 다 처리해 버리신 분이야. 그리고 성경에는 그 예수님이 뭐라고 나와요? 우리의 변호인 또. 자, 근데 이분이 또 뭐냐면 왕이에요, 왕. 영원하신 왕. 이분의 그 나라는 끝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계속 그 이사야서에 보면 확장돼. 전 우주에 걸쳐서 확장되는 이 왕의 왕. 자, 그러면 한번 이거 생각해 보세요. 참 이게 우리한테는 너무나 다행이고 위안이 되는 게 뭐죠? 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사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우리 아버지네. 그리고 우리나라 대법원장이 우리 아버지요. 그리고 또 그 우리나라에서 최고 큰 로펌 변호사 사무실 거기 대장이 우리 아버지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 사는 게 어떻겠어요? 네? 네? 자, 근데 우리가 앞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세상이 바로 이런 세상이에요. 네? 우리의 변호인, 내 죄를 변호하시고, 비록 나는 죄인이지만 그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사하시고 용서하신 거, 나는 그거를 내가 믿었어. 예수님의 의를 내가 샀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나를 변호해 주세요. 자,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기도 하면서 나의 변호이시고, 그리고 나의 아버지, 왕. 그러니 그런 사회에서 우리가 산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어떻겠냐고, 그죠? 그런 생각하면은 참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비록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그런 생각하면 어떻게? 잠시 잠깐 오면 이제 주님이 오신다. 우리가 이제 그런 소망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두 번째로 제가 본 게 뭐냐면, 자, 심판을 하시는데 여러분, 여기서는 뭘로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의로. 자, 그러면 왜 의로 심판하실까요? 혹시 그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분노의 심판을 해야지. 이것들이, 니들이 나를 거부해서? 그렇게 죄짓고 나를 대적해서? 공의의 심판, 분노의 심판, 막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의로 심판한다. 의라는 건 뭐죠? 옳은 거, 바른 거, 타당한 거. 이걸 의라고 그래요.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의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왜? 왜 의로 심판하실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제가 여기 보면은 이제 시편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시편에 보면 그러나 주께서는 영원토록 존속하시리니 그분께서 심판을 위하여 자신의 보좌를 예비하셨도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백보자 심판이죠. 백보자 심판. 자신의 보좌를 예비하셨어요. 8절에 보면 그리하여 그분께서 세상을 또 여기 나오죠. 의로 심판하시리라. 의로.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뭐가 나오냐? 그분께서 백성을 위하여 올바르게 심판하시리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의로 심판한다는 의미가 여러분 굉장히 큰 거예요. 자, 지금부터 이 의의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들으시면 이번 설교 아마 100%다 들으신 거야.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게 바로 이 주제예요. 뭐냐? 왜 의로 심판하시냐면, 여러분, 이 의의 기준이 바뀌었어요. 의의 기준이. 왜 어떻게 바뀌었냐면, 우리 옛날에는 의라는 게 개념이 없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의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직접 주신 적이 없었어요. 그냥 이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의인은 뭐냐면, 구약시대 때는 의인이 되게 많았어요. 의인들이. 그런데 로마서 3장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구약시대 보면 뭐 노아, 요셉, 뭐 예수님의 그 양아버지 요셉 말고 또 동명이인 요셉 또 있어요. 요한, 고넬료 다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구약시대의 율법은
이 구약 시대의 의의는 조금 달랐어요. 뭐냐면 이 빌립보서 3장 9절에 보면 또 율법에서 비롯된 나 자신의 의의가 아닌 이런 말이 있어요. 율법에서 비롯된 나 자신의 의의가 있었어요. 자, 근데 이 의의의 기준이 언제 바뀌냐? 바로 의의는 없나니 한 사람도 없는 이 세상에 바로 의이신 하나님의 의이신 누가 이 세상에 오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예수님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분이 하나님의 하나님, 독생자. 그리고 이분이 세상에 와서 세상에 올 때 지어진 이름이 뭐예요? 받으신 이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라는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가 또 무슨 이름이 있어요? 엠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 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사건이 있어요. 자,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사건. 이 사건이 왜 크냐면은, 자, 인간은 태어나서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여러분 하루에도 수십 번 막 승질날 때도 있고 막 욕, 입에서 막 이렇게 나가죠. 누가 예를 들어서 나한테 욕 한마디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못 참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 죄성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 인간의 남자의 씨를 통하지 않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사건이 있었어요. 자, 그 사건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에요. 근데 그 세상 사람들은 그 탄생의 의미를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래도 자기들 나름대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날을 정해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 어떻게 크리스마스 날이 되면 어떻게 하죠? 전쟁하다가도 서로 중단.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기쁘다 굳이 오셨네 하고 자기들끼리 선물도 주고받으면서 그날 죄를 더 져요. 어떻게. 자, 사람들도 뭔가는 알긴 알아요. 자, 근데 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세상에서 뭐를 하셔요? 자, 완벽한 삶을 사셔요. 완벽한 삶이란 건 뭐냐면 죄가 없는 삶을 사셔요. 그래서 우리 그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라고 하거든요. 죄를 짓지 않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완전한 삶을 사는데 이 완전한 삶이 어디까지 가냐? 이 죽음까지 가요. 자, 그럼 예수님이 그 죽음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물론 의로운 사람이 의로운 죽음을 이렇게 맞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처음부터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시러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내주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을 동반해. 무슨 얘기냐면 여기 우리 형제님이 만약에 뭐 사모님이 아파. 자, 그러면은 하나님 이 사람을 살려주시고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제가 죽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네? 생각하지 마시고. 네?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물론 이제 가족을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차라리 내가 죽겠습니다.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본인이 말씀하신 대로 원수를 위해서 목숨을 내준 거예요. 성경 말씀을 실천하신 분이에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아무에게도 없느니라. 이런 사랑은 하나님밖에 못하는 사랑을 예수님은 직접 하셨어요. 직접.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숭고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흉내를 못 내요. 우리가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왜? 인간은 할 수 없는 사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면 아이고 어떻게 물론 감사하긴 감사한데 그걸 실감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세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에요. 우리를 지으신 분. 그분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우리는 그걸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는 조금 알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하는 거예요. 형제자매들한테.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너무나 복받은 분들인 줄만 알고 계셔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부활이에요, 부활. 자, 부활을 왜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스스로 살아날 수 있어요? 못 살아나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스스로 되살아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걸 증거로 주신 거예요, 우리한테. 네? 이 증거, 이게 증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가장 큰 증거가 뭔지 아세요? 제가 이렇게 우리 이 교제를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이 있냐면, 아유, 저 요즘 너무 기뻐요. 막 너무 감사해요. 막 기쁨이 흘러 넘쳐요. 이게 내 구원의 증거예요. 그거 잘못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 구원 안 받은 사람도 너무 막 기쁨에 겨워서 살 수도 있어요. 우리 구원의 증거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사건이에요. 그리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증거야. 그래서 여기 31절에 보면은, 그분께서는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심으로써 그것에 대하여 그분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장을 해주느니라. 이런 말인데, 이 보장이라는 말이 영어로, 제가 이 발음이 정확한지 모르겠네요. 애슈어런스. 저번 주에 KT 잠에 왔을 때 물어봤어야 되는데, 애슈어런스라는 단어인데, 이 동일한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나와요. 어디에 이 구절이 쓰이냐면, 큰 확신 가운데 이르렀기 때문이라 할 때 이 단어가 쓰여요. 큰 확신. 무슨 얘기냐면,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보셔요. 자, 인류 역사에 최고 큰 사건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뭐, 광복절, 88 올림픽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류 역사에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4강 들어간 거, 이런 게 사건이 아니에요. 진짜 큰 사건이 뭐냐면, 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신 사건이 있어요. 이게 최고 큰 사건이야. 그리고 우리한테 최고 큰, 우리 개인의 큰 사건이 뭐냐? 그분을 우리가 만난 거. 뭘 통해서?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이 여러분이 있어야 돼. 이게 가장 큰 사건이에요. 자,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완벽한 삶을 살고 완벽한 그 사랑으로 직접 죽기까지 하시고 부활까지 하셨어요. 이 증거를 우리한테 주셨어.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는 뭐만 하면 되냐? 그 완벽한 의인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유일하게 한 분 있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의 의의를 내가 사면 돼요. 내가 그걸 사는 거예요. 어떻게? 값없이. 조건도 없어요. 그냥 내가 사면 돼. 주님 앞에 내가 무릎 꿇기만 하면 돼. 회개만 하면 돼요. 그냥 사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55장에 보면은 요거 그냥 제가 읽을게요. 그냥 찾지 마세요. 자, 호 목마른 자들아 너희는 저마다 물들러 오라. 그리고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으라. 진정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즙과 젖을 사라. 자, 돈 없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그냥 와서 사는 거예요. 어떻게?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뭐냐? 자, 여러분, 구원을 우리가 자칫 오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우리가 이 구원을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냥 내 죄들을 예수님께 전가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죄를 다 짊어지고 심판을 받으셨어. 맞는 말이죠. 자, 근데 구원은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일방적인 어떤 전가만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의의를 받는 것도 있어요. 자, 그래서 구약에 제사할 때 어떻게 해요? 제물을 고를 때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흠이 없어야 돼. 자, 이 흠이 없다는 건 뭐냐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 그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그 완벽한 의, 그 죄 없이 그 완전한 삶을 산 그분의 그 의를 내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걸 돈으로는 못 사요.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거예요. 돈 없는 자도 와라. 돈 없는 자도. 여러분이 사기만 하면 돼. 뭘로? 믿음으로. 한마디 하시면 돼. 주님, 예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 한마디 고백만 하시면 돼요. 이거 그냥 공짜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의를 받으면 돼. 그 의를 받으면 여러분 절대 심판이 없어요. 그걸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의.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의가 아니면 절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유일하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는 거는 바로 그 예수님의 완전한 의를 내가 사는 거다. 그거를 여기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의의 심판이 있다는 거. 여러분 이제 이 의의 심판이 뭔지 이제 아셨죠? 네. 자, 그러면 32절에 한번 보죠. 자, 오늘은 제가 이거 꼭 끝낼 거예요. 이에 그들이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하였자 일부는 조롱하였고 다른 이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이 사안에 관하여 당신의 말을 다시 듣겠노라 하였더라. 근데 참 이제 가슴 아픈 얘기인데 우리가 실제로 복음을 전해 보면 대체적으로 이 두 부류로 갈려져요. 뭐냐면 조롱하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자, 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또 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유, 나중에 봤지 뭐. 나중에 들어보지. 지금은 내가 인생에 즐길 게 너무 많아. 나중에 나이 먹어서 내가 인생에 낙이 없어질 때 내가 죽기 전에 구원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 두 부류에 나오는데 33절에 보면 그렇기에 바울은 그들 가운데서 떠났더라. 떠났어요. 자, 그런데 34절에 보면 참 다행이죠.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에게 밀착하여 믿었더라. 그 가운데 아레오파구스의 일원인 디오니시우스가 있었고 다마리스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여자와 그들과 함께한 다른 이들도 있었더라. 참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복음을 들으면 대부분 다 거절하죠.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로마서 10장 16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 모두가 복음에 순종하지는 아니하였도다. 이는 이사야가 말하기를 주여 우리가 알린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자, 이사야가 언제적 사람이에요? 지금부터 2700년 전, 800년 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때 한 말이 뭐예요? 주여 우리가 알린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그때도 사람들이 안 믿은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어떻게? 이 소수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밀착해서 믿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 사람들의 구체적인 이름이 나와요. 여러분, 디오니시우스가 누군지 혹시 아세요? 네? 디오니시우스 누군지 알아요? 모르죠? 그죠? 자, 다마리스가라고 불리는 여자가 누군지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이분이 무슨 일 했는지, 어떤 분인지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름을 기록해 주셨어요. 자, 무슨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 이게 얼마나 우리한테 위안이 되고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고린도 후서 8장인가? 그 전서구나.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아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름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기록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가 비록 그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했어도 그래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누가복음 13장 23절에 보면 그때 누군가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구원받을 자들이 적으니까 구원받는 자들이 적습니까? 물어봤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분투하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분투하라 그랬어요. 많은 이들이 그 안에 들어가기를 구할 것이나 들어갈 수 없을 것이라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 때문이라. 많은 이들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게 참 우리가 한번 이제 생각해 봐야 돼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위안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마음의 위로를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이걸 한번 직접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죠. 누가복음 12장 한번 보죠.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네, 요거는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죠. 적은 양 무리야. 안 찾으셨어요? 32절. 네, 32절. 찾았으면 누가복음 12장 32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적은 양 무리야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너희에게 왕국을 주는 것이 너희 아버지의 선한 기쁨이기 때문이라. 참, 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비록 세상에서는 복음을 거부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사람들 많아요. 저도 어제 거리에 나가서 복음 선포하다가 정말 마음에 상처를 입은 사건도 있었어요. 어떤 분이 저를 보고 막 도망가더라고요. 너무 상처를 많이 입어서. 근데 저는 그분에 대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어요. 그분이 꼭 주님의 품으로 오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비록 이 복음을 받아들인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적은 숫자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하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그리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우리의 구원자가 우리의 든든한 우리 백의 백.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과감히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외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것을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이런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네, 참으로 거룩하시고 위대하시고 사랑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그냥 이루어지신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바로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직접 시험 받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증거를 모두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은혜를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크신 은혜,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다른 데로 마음이 뺏기지 않고 온전히 주만 섬기고 살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 우리 지체들 중에 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돌보아 주시고 우리 지체들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온전히 모든 것을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데리러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